기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이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 겨우 책 한 권 내지는 몇 권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고대 서적에 탁월하게 양이 많고 깊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를 부인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더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그 어떤 지구상에 존재한 역사보다 가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나를 기념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년에 하루라도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고의 역사 중의 역사인 주님의 성탄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역사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오셨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은 뭐냐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얘기죠. 그 사건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어졌을 때 이 사건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실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외쳐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누구요? 지금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주님의 탄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 자체는 우주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를 하나 보시면,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요? 아들을 죽이시러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손이 없는,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드디어 아들 독자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이 청소년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단 한 번 있는 얘기예요. 아무나한테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독자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동안 수십 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믿게 됐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길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모든 종들을, 노예들을 그 밑에 내려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이 길 중에 나무도 있고 불이 있는데 재물이 없냐라고 아버지한테 물었을 때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단을 쌓고 아이를 결박하고, 그리고 바로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 떠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이제 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해서, 아들 대신해서 제물을 드린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나와져 있는데,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정말로 믿음 있는 자로, 또 우리는 알기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로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만약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전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그 아비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짠 나타나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가 깔려있냐면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뭘 뜻하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 은혜는 뭐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어주셨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이게 성탄이 의미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조금 나이가 들면 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가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철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철들기 전에 아이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합니다. 지가 방 어지러 놓고 왜 엄마한테 안 치웠냐고 합니다. 정말 뻔뻔스럽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싸가지거든.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엄마가 해줘야 되고 아빠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했구나, 헌신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져가면서 행동이 달라지네. 물론 행동이 영원히 안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철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해서 선물도 좋고 따뜻한 마음도 좋지만,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가 뭘 도대체 뜻하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최고의 희생, 거룩한 은혜의 결정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희생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냥 그 자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감정적인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느껴짐과 느껴지지 않음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느껴진 것과 느껴지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뭐가 팩트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는 대들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면서,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냐면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부모님들 힘드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여 앞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제 자녀들을 키우기까지의 그 과정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오늘 나목에 잠시 만났는데 저 뒤에 이제 7개월 됐는데, 야, 참 벌써 그렇게 됐네요. 조금 이따 또 애 낳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뭐 이렇게 한 10년 키운 것 같아. 보니까 표정은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부모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낳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평상시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느끼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감정이 리얼이냐? 아닙니다. 사실이 리얼입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 거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임이 그겁니다. 네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네 꼬라지에, 네 주제에, 네 모습에 지은 거 쟤밖에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하나도 못 끼쳤는데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이라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높고 귀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천하고 천한 지극히 낮은 곳에 오신 당신의 낮아지심이십니다. 겸손의 최고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당신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 이 땅에 오자마자 처하신 곳이 구유입니다. 구유. 방도 아니라 그냥 짐승들이 사는 짐승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우주 최고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상식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주님의 탄생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영이신 그분은 육신이 필요 없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얘기지만 그분은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냐? 물론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입으셨냐는 거죠. 전 우주에 있어서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종말까지 있어야 될 그 무궁무진한 사건 중에 가장 최고의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를 한번 조금 정말 수준 낮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월드컵에 지난주였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어떤 이제 그 칭송을 받았죠. 여러분 메시가 혹시 1년에 어느 정도 버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 버실 것 같아요? 메시가 돈을 버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벌어요. 2천억. 1분에 30만 원 법니다. 1분에. 요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에 한 2천만 원 벌어요. 1시간 동안에. 메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1분에 30만 원을 벌어. 그냥 그 화장실 갔다 오면 한 100만 원 벌어. 이게 그렇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축구 감독한다 칩시다. 돈 한 푼 없이. 자, 이게 사건입니까?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돈 얼마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최근에 뭐 이렇게 메타버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100조쯤 있습니다. 100조. 근데 이 사람이 그 100조를 다 버리고 다 기부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영어 선생한다 칩시다. 사건입니까?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도 자기를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버리고 낮춘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전 세계 뉴스 될걸요. 메시가 저기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의 축구 감독으로 돈 한 푼 없이 갑니다. 있는 돈 다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뉴스일 겁니다. 저커버크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버리고 더 이상 경제활동 안 한다 하면서 저기 어디 나라 가지고 영어 선생님 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건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돌고 도는 돈 몇 푼 이렇게 포기하고 안 하겠다. 이것만 해도 기적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수준 낮고요. 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냥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나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서서 아주 못된 놈이지. 너무너무 악한 존재이지. 우리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를 건지겠다고. 우리가 아니에요. 납니다. 나를 건지겠다고. 그것도 우주 최고의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그 육신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체의 몸,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에 뚫고 육신을 입으시고 제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광부들이 갇혔잖아요. 다 포기하는데 누가 포기 안 하냐? 가족들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 내 아버지는 틀림없이 강인한 분이니까 살아계실 것이다. 그 아들이 오만대 동분서주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겠다고 하는 수고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도 우리는 그분에게 고개 못 들 정도로 큰 수고라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가?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 주님의 탄생은 아버지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들이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주 최고의 사건이고 기적이며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탄입니다. 주님의 탄생이십니다. 이 땅에 오심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주님의 나타나심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때문에 오셨구나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는 행사에, 여러분 이제 얼마나 악하냐면 세상이요. 저희가 이제 지방을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탄에 세일하고 아니면 성탄에 이게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이 더 타락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주의 날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냥 의미 모르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날인지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1년쯤에 한 번은 주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사건인지 좀 깊이 알자. 이게 성탄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무관하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사건이 오직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결단하셨는가.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일로 벌어집니다. 육신적인 말로 수준 낮은 말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다. 이게 얼마나 그 제 안에 갇히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제한 안에 갇히고 죄인들하고 같이 지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깨끗하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이 더러운 곳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곳에 오셔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매 시간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이유는 나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구나라고 부딪히면 그게 이해되어지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오고 갑자기 목자들한테 등장해서,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냥 양치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들은 양을 쳐야 됩니다. 양이 안식일이 있습니까? 양이 안식일이 있냐면 양이 안식일에 이렇게 갑자기 금식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밥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중에 다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들에서 안식일 지킬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런 식으로 천대받는 거죠. 저 안식일도 못 지키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받고 돈 많으면 목자합니까? 돈 없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 낮고 낮은 그 목자들에게 등장하신 거 참 기가 막히죠. 대단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등장해서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얼마나 두루 비치는지.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너무 밝을 때, 저는 이제 폭탄 터졌을 때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밝은 빛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 이걸 떠나서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주의 영광이 가득 비추고 또 구약의 사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들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르되,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노골적으로 무서워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뜨는데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한 말이 이 얘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 복음이 뭐죠? 한자로 얘기하자면 좋은 소식입니다. 예.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 이 복음은 큰 기쁨의 복음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이래요. 그게 뭔데요? 그 복음이 1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약속하신 그 동네에, 미가서 5장에도 얘기했던 그 동네에, 약속했던 그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해. 지금 이 메시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니, 안식일도 못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라고 늘 소외되어 있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른 말로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원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할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구원주가 누구냐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이시면서 너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가 났는데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의 그리스도이시고 너희의 주시다.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신 다윗의 동네에 오늘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아주 집약해서 요약했던 천사의 입술로 직접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내용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와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처럼 화를 당할 입장이 없어요. 우리는 시종일관 성경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 입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대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특별한 얘기죠. 누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종류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진 바 된 거예요. 목자에게 먼저 알려진 바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까지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눈 떠보니까 천사들의 군대에 천군이 와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그게 14절입니다. 그 수많은 천군들이, 엄청난 천사의 군대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수백 명이 모여서 합창단을 해도 이 엄청난 건데 천사들의 군대가 왔대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 엄청난 군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찬양의 그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거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에 대해서 그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도대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닐 것인데 그렇게 천사들이 군대로 나타나서
찬양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큰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서 찬양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주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냔 말이에요. 먼저는 잠시 좀 설명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요, 그냥 탄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39절 40절은 자주 우리가 활용하는 또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그 바로 앞절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왔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 우주 만물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아버지께 영광이지만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때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셨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영광.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이 구원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얘기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차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이로 말할 수도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고 한 것을 빼고 그냥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는 평화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개인들,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하나님 떠난 전 세계의 모습은 불화고 불이고 분열이었습니다. 그게 세계가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정서적인 수준이 성장하면 평화롭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그 마음에 인생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사단의 영향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다는 얘기고 죄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로울 수 있냐?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회고 그 사회가 모인 것이 세계인데 과연 평화로울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시간 지나면 평화로울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그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평화는 오직 그의 징계,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게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이 평안이 이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회가 좀 괜찮고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냥 무턱대고 언젠가는 평화로워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오직 우리의 평화는 그의 징계받음으로만 가능한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화와 비슷한 말을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로다. 이 평안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안이며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그냥 평화롭게 가지 않습니다. 환난 당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장될 때 더욱 이 평화는 지속됩니다. 다른 얘기지만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온순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사실은 온순한 게 그냥 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말을 이렇게 사육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거친 야생마가 계속 주인에게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순해지는 것, 그거를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배경은 뭐가 깔려 있냐면 길들여지다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생마인데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해지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께 주인에게 계속 길들여질 때 올 수 있는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얘기합니다. 땅을 차지하리다. 육신적인 땅일 수도 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지옥이면요. 요즘 보니까 프로 중에 결혼 지옥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결혼이 지옥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런 일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폐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길들여질 때 마음에 쭉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이, 부부 간의 갈등,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돈이 많아 분들, 일이 잘 돼 분들, 그 마음이 평안하겠냔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술로 살 수밖에 없냐? 이해됩니다. 그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막 날뛰는 감정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 앞에서, 관중은 지금 목자밖에 없는데 천군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천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된다. 이것도 진리이지만, 그것도 진실이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도 진리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해야 될 축복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총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님과 평화로울 때 사람과 평화로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감정에 너무 많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일상이라고 하면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나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의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고 건질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 세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많은 목회자들, 리더들한테도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왜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이게 여전히 이렇게 동화처럼 여겨질까요? 이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가 사실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것만큼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희미하게 얘기했다고 하면 찾는데 힘들 법한데 희미한 것도 아니에요. 시종일관 철철 넘쳐요. 철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결정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늘 그 중에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내 입장에서도 너무 놀라운 얘기로 이제 받아들일 그런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못 받아들입니까? 이걸 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주셨고,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고, 나 때문에 아들은 낮아지셨고, 나 때문에 그 우주적인 최고의 기적,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만큼 육신을 입으셔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철저하게 고난 당하시다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기억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영원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 그런 우리가 이제 철드는 것처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잠 못 자고 키우셨구나, 이렇게 자기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철들 신앙으로 주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이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찬양으로 뭐 또 많은 어떤 순수로 할 건데, 이게 그냥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행사하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어떻게든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실로 이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주님, 우리는 해마다 이 성탄을, 성탄절을 통과한 인생들을 작게는 십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해만이라도 또 이후에라도 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육신에 입으신 그 사건이 너무 놀랍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메시지로 잠시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짧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를 주여 조금이라도 묵상하게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주님 천군 천사가 이 탄생을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토록 놀라운 것이다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 큰 의미구나라고 발견했던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서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했던 바로 그런 천사처럼 우리 또한 남은 평생 주님의 탄생,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또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천사에게 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